1월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배 중에 성찬 예식도 거행하면서 신년 감사 주일로 지켰을 텐데 올해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자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특별한, 선택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아 그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유명한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 이 소설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영국의 왕자로 태어난 에드워드는 우연히 자기와 똑같은 날 태어난, 생일이 똑같고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긴 한 거지 톰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거지의 옷을 입고는 술 주중뱅이였던 톰의 아버지 집에서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왕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더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왕자라는 거, 영국의 왕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의 국왕으로서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이야기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아마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사실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말이죠.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크는 아기가 있던가요? 넘어져 봐야 다리에 더 힘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그런 튼튼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이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이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주역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광야 40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었어요. 출애굽 2세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원망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을 에돔 동쪽으로 가려도 하고는 그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에돔의 왕이 자기 나라 영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돔을 우회하는 그런 경로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입에서는 다시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올렸고요.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총 우리가 6절 말씀을 6절을 읽었는데요. 이 6절의 결론이 본문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의 백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광야와 같은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요, 참지 못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위험하다.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본문에서 상하니라 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요, 수확하다, 추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짧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거둘 때에 거두지 말고 라고 이 사용된 동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하니라와 같은 동사예요. 사실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또 다른 본문에는 이 짧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기 짧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상하니라와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상하니라라는 이 말은요, 짧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짧다는 겁니까?
그들의 인내심이 짧고 참을성이 짧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한 많은 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이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이 말을요, 그들이 참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거의 마무리하는 약 38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까지 38년의 광야 생활을 참아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도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았다는 거예요.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을 참았든지 아니면 380년을 참았든지 끝까지 못 참으면요, 그 못 참은 거예요. 못 참은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2세대 역시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성경을 보면 참을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결국 하갈을 들여다가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사무엘이 곧 오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실수를 범한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참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기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호스피스 아닙니까? 저기 백암의 샘물 호스피스에 몇 번 신방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니까 딱 3가지 후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3가지 후회.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더 참을 걸, 이거였답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건강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 특별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만 더 참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위험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위험하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하지만 기적과도 같이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죠.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백성들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요.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먹여주신 만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찮은 음식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형편없는 음식이래. 형편없는 음식. 여러분, 만나가 그들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자라서 그들이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게 이 요리하는 용도가 꽤 다양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식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잡아도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뭘로 먹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신 양식이 만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0년 동안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불뱀이라는 것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신 일이에요. 보내신 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불뱀은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던 독사의 한 종류였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에 이미 전갈도 있었고 불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한 명도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저들을 막아주셔서 한 사람도 불뱀에 물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아주 괘씸하니까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막아놓았던 그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살짝 들어 올린 거예요. 살짝 들어 올리니까 이 불뱀들이 그냥 사람들 쳐다만 보고 저거 물어야 되는데 막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철조망을 살짝 들어 올리니까 막 가서 물어서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작년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하게 해주신 게 별로 없다. 내가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었는지, 또 지금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도 겪고 있는지.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불뱀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왜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느냐고, 왜 그걸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느냐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도에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어? 아, 고작 이거? 아,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거 뭐 이거 하찮은 건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보면 참 대단하고 멋있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하고 엄마하고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싸우는 게 그겁니다. 나름 엄마는 어려운 살림에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도 보내주고, 학원 마치고 밤늦게 들어오면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아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간식도 챙겨주고 하는데, 그 집의 딸 아이는요, 걸핏하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엄마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아닙니까? 타 들어가는 거죠. 어느 집 이야기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 정말 내가 베푼 은혜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불뱀을 다 막아줘 철조망 한번 살짝 들어 올려 볼까요? 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물어 죽인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놋으로 뱀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마다, 백성들마다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도대체 모세가 놋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 놋뱀에 그냥 치료하는 그런 광선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놋뱀은요, 그냥 놋으로 만든 뱀에 불과해요. 놋뱀 자체에 무슨 치료하는 효력이 있다라든지 무슨 광선이 나온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놋뱀을 쳐다본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그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놋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이 쳐다본즉이라는 이 단어도요, 그냥 단순하게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막 죽어져 가고 이제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데 여러분 그냥 힐끔 쳐다봤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마 살기 위해서라도 노뱀을 아마 뚫어지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시편 34편 5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시편 34편 5절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고, 이 같은 동사예요. 쳐다본 즉과 같은 동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쳐다본 즉 살더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살려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네. 쳐다보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중가요 중에요, 강산의 씨가 대중가수 이 강산의 씨가 부른 노래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분의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나온 지 꽤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곡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TV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노래를 몇천 번 들었고 100번 이상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들었어요. 어렴풋이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이 노래 중간 가사가, 이 가사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노래 맨 마지막 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들으면 참 눈물 흘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 가사 어디에도 소망은 없어요. 소망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잘 되겠지. 힘들어도 걸어가다 보면 뭐 잘 될 날이 있겠지. 이런 이야기를 노래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올 한 해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걷다 보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쳐다볼 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